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30절 말씀으로서 부자, 제자, 바늘귀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부자, 제자, 바늘귀입니다.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걸 보고 예루살렘 성문 이름 중에서 바늘귀 문이 있었다. 그거는 개구멍같이 작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개구멍 같은 문은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바늘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또 누구는 주님께서 26절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는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주님이 분명히 그것도 2번이나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2번이나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주신다.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걸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늘귀 이거는요. 그리고 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이것은 구원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거는 부자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구원 그 자체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즉 구원 그 자체는 사람으로서는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요,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서 어떤 사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것을, 죄인이 천국 들어가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걸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 자체는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선행을 해서 하는 게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다. 이거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가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케 해 주실 거다. 십자가를 뜻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늘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2번 말씀한 것, 이거를 저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재물이 많은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 실례지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사박자 구원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주님이 재물도 준다, 그게 축복이다. 그건 여러분, 그거는 바리새인 이단 교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물론 축복을 줄 수 있죠. 그 축복 우리가 구하죠. 근데 꼭 축복을 받아야 된다, 재물을 많아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이단 교리입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이 많은 것은 구원받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장애물이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 못할 정도의 장애물이다, 이거예요.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예는 제자들이고요. 제자들은 가난했죠. 23절의 부자 청년은 부유한 재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절대 버리지 못하죠. 주님 따르지 못하죠. 왜 믿었냐? 그 무슨 뜻이냐? 그 재물이 자기를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다,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걱정 없이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 암만 많아 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그리고 병들면, 암 걸리면 끝입니다. 그 재물이 암만 많아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론 재물이 없어서 고생도 합니다. 근데 재물이 많다고 그가 모든 게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좋고, 좋죠. 근데 그 재물이 자기를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걸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자들은요, 그렇게 믿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그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는다. 심지어 부분적이라도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즉 우상과 같은 거죠. 인간에게요, 재물이 많으면 저절로 그렇게 그 재물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우상 숭배하기가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재물의 배신이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챙기고 믿고 의지하던 그 재물이 조금 있으면 곧 닥칠 영생, 이거를 가지는데, 구원받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붙들고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재물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진짜 진리를 거꾸로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인다는 겁니다. 재물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보게 만들고 아주 저지를 으뜸된 것으로 보게 만듭니다. 물질을 으뜸되게 보게 만들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 모든 게 드러날 때, 마지막 때 그런 우상을 붙든 이는 꼴찌가 되고 주님을 붙든 이는 으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은 먼저 된 자, 먼저란 건 여러분 1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1등. 나중은 여러분 꼴찌입니다. 맨 밑에 나중입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세상적인 부자 청년과 다 버리고 따른 제자들을 지금 비교하시는 겁니다. 그걸 딱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자 청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믿죠. 근데 그 사람은 나중에 가면은 꼴찌가 될 거다. 구원이나 받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꼴찌가 될 거다. 그러나 다 버리고 따른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나중된 자, 꼴찌 같지만은 먼저 될 자, 1등이 된다. 그러한 사람이 많다. 그런 경우가 많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의 배신이죠. 어떻게 보면요. 또한 있는 그대로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자 청년하고는 반대인 사람들, 바로 구원받는 제자들입니다. 이 구원을 받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는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니까 어떡합니까? 그 별로 가진 거 없는 그것마저도 놓고 따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배와 그물, 그걸 다 버려놓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배와 그물은요, 우상이 아니에요. 예. 이 배와 그물이 자기들을 아주 편하게 잘 살게 해줄 거다.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니까, 여러분. 예. 배와 그물은 뭡니까? 예, 생활의 필수예요. 필수품이에요. 물론 필수품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게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다. I love my 배, I love my 그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철석같이 믿거나 붙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제자들이 물론 훌륭하지만은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훌륭해서 믿음이 더 좋아서 배와 그물을 버렸고, 부자 청년은 믿음이 훨씬 더 못해서 그 부유한 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부가 많으면은 그냥 그게 힘이 세져요. 예, 힘이 세잖아요. 그죠? 부가 많으면은 그 부가 큰 것 자체가 힘이 강력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가 우상 숭배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파워풀한 거예요. 반대로 부자가 아니면 물질을 그냥 유용한 물질로만 보고 자유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요? 그게 힘이 약하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 부자 청년이 더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부자됨이, 그 부유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우상처럼, 다른 신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강력하거든요. 다른 힘이. 놓고 그들 붙잡고 안 놓거든요. 그리고 그도 그걸 보면서 못 놓고요. 예.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냥 사실을, 그냥 이치를, 진리를 그냥 직시하시며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우상 숭배가 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바늘귀 통과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을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아주 극적으로 가난할 때도 그 부를 숭상하기도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가 잘 살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왜냐, 가난하면은 부를 우상으로 삼고, 너무 돈이 많아도, 너무 그게 많아도 그게 나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놓지 못하고 그게 또 놓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있고, 너무나 파워풀하고, 둘 다 우상 숭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둘 다 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참 그러므로 럭키한 사람들, 예, 참 복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둘 다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을 듣고는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제자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크게 놀랍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죠. 여러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과연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두려워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처럼 제자들도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거를 일깨워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즉, 천국 들어가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이건 오직 믿음으로써 받아야 되는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써. 그래서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고요. 성도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은혜로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과 영생인 구원을 받았구나. 그거를 깨닫고 내가 은혜를 입었을 뿐이구나 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그러기에 이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저희는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어떻게든 증거하려고 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아서 감사, 감격, 찬양, 기쁨 이게 넘치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부인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합니다. 왜? 내가 받은 게 내가 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여긴다는데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무거운 짐, 십자가를 지고 주님 위해서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예. 이거는 십자가는 나에게 그렇게 큰 것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신 주님께 어떻게든 이 은혜를 갚으려는 감사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하는 사랑의 행위고 또한 이 끝에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요. 우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막 그러지 않아요. 내가 희생을 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희생은 무슨 희생이요? 우리가 희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 하셨지. 우리는 희생 안 하는 겁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데로 부르는 길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야, 제일 좋은 길로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한없이 크게 줄 거라고 하세요. 그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세요. 주님을 위해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서 말할 수 없이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래서 누구는 이걸 보고는 너무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건 전부 다 배부른 사람의 소리입니다. 만약 주님 때문에 정말 박해받고 고난받잖아요. 특히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을 정도로 핍박받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나 카타콤 속에서 살아야 됐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라면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이 약속은요 정말 희망과 산 소망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제자들의 경우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땠을까요? 추후에 정말 힘든 길,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의 길, 아니 심지어 십자가보다 더 참혹한 일들을 당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오늘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어떻게든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그 길은 기쁨과 소망의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주님의 약속은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산 소망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은 단비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종말의 이 말, 주님 나라에 이미 한 발을 디딘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저희는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 약속은 크나큰 기쁨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저희가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내려놔야 된다면 그걸 내려놓고 그 나라를 바라며 주님을 기쁘게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그 나라에 임하셔서 이미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이 세상에 붙들려서 이 세상의 물질과 허황된 것들에게 저의 마음을 뺏겨서 마치 그게 우리의 삶을 제일 좋게 하는 것 같이 그걸 믿고 가지 않는 주여,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주여, 저희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영원에서 주님의 나라를 붙들어 그 나라에서 크게 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그리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치고 기쁨으로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